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2장을 보면서 그 마지막에 모세가 이도로의 집 안에 들어가서 사위가 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별로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왕궁에서 40년을 생활했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을 생활을 하고 이제 그 자기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마 모세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겠느냐. 계속적으로 키우면서 그렇게 젖을 먹이면서 또 기도도 하고 아무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모세가 장성하면서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이 어분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히브리 사람을 자기 동족으로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히브리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리려고 하니까, 야, 너 누가 너더러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만은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깜짝 놀란 거죠.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는 주변을 돌아보고 분명히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고 애굽 사람이 없음을 보고 죽였는데, 아니 자기 동족이 그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부분에서 깜짝 놀란 것이죠. 그리고 역시나 바로 왕은 이것을 알고 모세를 찾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어졌죠. 자, 모세가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은 왕궁을 떠나는 것입니다.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몰아붙이는 것. 이게 하나의 뜻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모세 이제 끝났다 이래 생각이 되는데,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붙인 거죠. 그게 하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자신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정도로 이제는 조용히 이제 자기 백성들을 구하고자 할지라도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싫어하잖아요. 받아들여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이제 조용하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모세는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봐도 그 도망을 가는데도 거기에서 보면은 이 미디안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미디안 제사장 7 딸들이 있는데 그들이 양을 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는데 그 물먹이러 왔다가 목자들이 이 제사장의 딸들이 양을 치는 것을, 물을 먹이는 것을 제대로 행패를 부리고 제대로 해주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까 이제 17절에 보면은 2장 17절입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럼 우연 같은데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래서 모세가 이들의 그 장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르렀을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딸들에게 그 소리를 듣고서는, 야, 너희들이 그 사람을 두고 어찌 이렇게 왔느냐? 그를 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라. 이렇게 해서 그 장인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고 모세는 거기에서 아이들을 낳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3장에 들어와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이 미디안 강자로 도망가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다. 자,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모세가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서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런 건 생각도 못하였죠. 그리고 모세가 도망하게 되어지는 것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생각은 가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리라는 생각은 하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40년이라는 미단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름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 40년을 살았다고 하면은 이건 완전 다시금 내가 일어서리라 그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완전히 포기된 상태에 있는 모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것을 모세에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나는 스스로 있어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성취하는 자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족장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었던 족장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엘사다이라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타내는데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라 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3장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은 내가 누구의 힘을 빌려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저들이 출애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출애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한다.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금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사람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출애굽하리라는 그만한 힘을 기른다는 것은 그런 건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생각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데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고자 했을 때에 내가 누구이다. 이제 4장으로 이제 연결되면서 내가 누군데 바로왕 앞에 서겠습니까? 백성들이 장로들에게 얘기해서 장로들과 함께 가서 너희들이 나가서 잠시 길을 떠나서 강야 사흘 길정 강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을 경우에 분명히 바로왕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 듣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 왜? 내가 어느 정도로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어떤 분인지, 어떤 신인지 그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거야. 왜? 그래야만 이 출애굽의 그 강야 시절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일을 다 이끌어 가시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머뭇거리는 입장이죠. 사람들이 믿지 못해서 머뭇거리는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평상시와 같이 그 미디안의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리고 불꽃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저 가시나무 뜰기에 불이 붙었는데 저게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불이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야 이거 이상하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의 그 호기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모세가 야 내가 한번 가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원인인지 한번 보기를 원한다 해서 가까이 갔을 때에 모세야 모세하고 부르심이 다가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말씀으로 이제 전환되는 순간이죠. 모세가 가까이 가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음성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평상시에 이 호렙산으로 아마 양떼를 40년 동안 거기에서 양떼를 쳤으니까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그런데 이 광경은 처음으로 보고 신기하고 놀랍게 여기는 광경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꽃 가운데로 가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은 너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신발은 그 당시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바닥에 더러운 것을 밟고 딛는 거니까 바로 먼지와 오염을 상징하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낮아짐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실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 그 로마 시대 그 영화를 보다 보면은 노예들이 신발을 신지 않고 나오는 그 영화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당시에 노예들이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렀을 때에 그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나무가 타지 않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관심을 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다음으로는 뭘 가리키느냐 거룩함을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거룩함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자신이 피조물임을 자신이 종됨을 알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여야 되느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기록, 우리가 오늘날 이 시점에서 바라볼 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내 느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세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세웠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제는 너에게 호기심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 기준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는 것이다. 옛날에 제 같은 경우에 그랬어요. 한창 은사가 우리나라에 대단했을 때야 그 집회 가면은 안경 벗었던 사람이 안경도 그 자리에서 벗어 던져버리고 안전벨트 일어선단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호기심으로서라도 한번 가보자.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그때 그러한 예배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이런 처음에는 그런 호기심이 나중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게 되어지는 자리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어떤 연고로 인해서 왔든지 간에 바로 거기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기준으로 이제 살게 되어지는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첫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는 내 종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너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들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2장에서 나타낸 2장 23절 이후에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3장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로 하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모세는 출애굽기 2장을 보면은 벌써 40년 전에 자기 힘으로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려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틀어지자 조용히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용히 살려고 하던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자, 출애굽기 2장에서는 모세는 내가 뭔가를 하겠다, 내가 이 백성을 구하겠다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다면 출애굽기 3장에 와서는 내가 할 수 없다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나이도 많이 들고 이제는 거기에서 생각을 떠난 지가 40년이나 되어졌는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다.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 이제는 세월이 40년이나 안 지났나? 그때가 언제때 나이 40대에 나이 40세일 때에 그때는 한창인데 그때 생각하고 40년이 지난 지금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그래 맞아. 내가 그 생각 안 하고 지낸 지가 하고 40년인데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겠노? 주변의 사람들이 듣더라도 아마 다 그걸 인정을 할 거예요. 모세의 심정을 인정을 할 건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모세를 쓸모없는 그릇이 아니라 쓸모있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린 것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자, 모세의 변화. 첫째, 모세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남으로 이제는 80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요?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한 10년만 더 젊었어도 모르겠는데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느냐? 그런 입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 그러니까 얘들이
이들이 굉장히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고 얘기했잖아요. 그 2장 마지막에 23절과 24절에서도 얘기하지만은 백성들의 형편은 지금 고통이 너무 막 바로 왕이 이 히브리인들을 더 짐을 무겁게 하라 해서 그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뒤에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이 칠족속 가나안 칠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악하여져.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은 아니다. 너희 후손들이 4대 동안 다른 민족을 섬기고 그 4대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차지하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가나안 칠족속이 아직까지 제약이 간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분명히 그 2장에서도 2장 24절을 봐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였더라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3장 8절에서는 이제 그걸 알고 8절에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 가나안 칠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리라 하고 얘기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뭐예요? 약속 성취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만사에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 때가 딱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다 떨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져서 이 애굽인들이 이 백성들을 더 어렵도록 만들고 그래서 저들이 고통스럽고 고통에 대한 부르짖도록 만드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셨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이 되어져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복을 받았다. 그런 것이 되어져.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그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 그래서 2장에 보면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바로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후손 사내 아이를 죽이고자 했고 그래서 모세가 등장하게 되어졌고 모세가 왕국에서 교육을 받고 이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반댔단 말이에요. 조용히 살게 되어졌대. 그런데 그때 그 모세의 형편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40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진짜 모든 손에서 모든 것을 돕는 형편이 되어졌다. 아주 낮아진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대로 쓰여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형편 그게 어떤 형편이냐? 하나님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않은 이상 나는 진짜 자신도 없고 형편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형편 천국에서는 낮아진 자가 되어져야 높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낮아진 자가 되어지는 게 그게 어려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낮춰봐요. 얼마만큼 낮아지는지.
내 입으로 아무도 나를 안 건들 때는 낮아진 자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내 형편이 어떻게 바뀌고 누가 나를 건들고 하면은 절대 낮아진 자가 아니라 갑자기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때라도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송장처럼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그만큼 낮아진 상태. 하나님 쓰시기에 아주 합당한 상태가 바로 그 상태입니다. 그럼 모세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했고 백성들이 고통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때가 가나안 족속들이 제약이 간영했을 때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은 어떻게 할 거야? 이들을 보내줄 거야 안 보내줄 거야? 때가 되어졌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는데 바로 왕이 무슨 조건이 되어지겠어요? 바로 왕은 그림대로 되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보세요. 다음 주에도 하겠지만은 보면은 19절 내가 아론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 그게 뭐냐? 바로 왕이 끝까지 버틴다. 그래 버티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버티고 그 10가지 제약이 내려지기까지 버텨요. 3번도 아니고 10번이나.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거는 바로가 고집이 세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악함을 사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뭘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야. 그 백성들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이들이 언제나 진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오히려 더 이렇게 바로 앞에 나가려고 하다가 우리가 지금 더 고생하고 있잖아. 앞으로 어떻게 돼? 우리가 진짜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더 고생하는 거 아닐까? 별별 걱정 다 할 수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끝내 이 일을 이루시는 거야.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서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잖아. 내가 바로를 강한 손으로 친 후에야 보내주리라. 절대 금방 안 보내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미리 말씀하여 주시면 저들은 믿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당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혹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떤 형편에서든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도록 하십니다. 우리들이 믿게 하려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사에 다 때가 이렇게 참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가나안 7족속들의 땅으로 그 땅의 약속, 자 번성의 약속은 이루어졌잖아요. 번성이 채워지고 그거 이루어지고 이제 땅의 약속을 이제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 약속하는 것을.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10절 말씀을 잘 보세요. 보내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그리고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일을 하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내고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는 뭐예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그 내 자리 지키고 있는 것도 힘들어요. 왜? 불안하고 때로는 무섭고 자꾸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그 모세들 왜 불안하고 두렵지 않겠어요? 나중에 사정에 가서 보면 나오겠지만 모세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다. 내가 너를 보내고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주 모세에게 힘있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하겠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군데요? 내가 뭐라고?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리고 4장 1절에 가면 만약에 그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내 백성들이라 하지만 그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4장 10절에 가면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4장 13절에 가면은 모세는 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만큼 낮아졌는지를 생각해봐요. 이 장에서는 자기가 그 백성을 구하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3장과 4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절대 나 맞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돈이 있습니까? 내가 배운 게 있습니까? 내가 잘난 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낫는 거라고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나이도 많고 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여기까지 이르는. 그러나 오늘 이 전반부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이야,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내가 있을 자리에 있으라. 내가 해야 될 걸 하고 내가 서 있어야 될 곳에 서 있으라. 내가 자꾸 생각하고 나는 안 된다. 나는 어떻게 뭘 하리라.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쓰실 만한 도구가 되어져서 낮아진 위치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